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한번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세요.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네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설교 말씀을 이제 전해드릴 거예요. 제가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부활된 몸은 어떤 몸인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런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거든요.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그 생명의 부활의 상태, 영원 천국은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영원한 이 상태, 영원 천국의 상태를 이 지상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누려가는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이 35절부터 39절까지거든요. 원래는 그걸 충실하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아마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인, 일단 우리가 부활하면 어떤 몸이 될까, 이 부분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일단 오늘 본문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35절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거든요. 자, 35절. 자, 누가 묻기를, 여러분이 질문하는 식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누가 묻기를, 시작.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예. 자, 이건 이제 교회 가운데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어떤 사람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의문 사항입니다. 몇 가지였죠?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죠? 첫 번째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좋다, 살아난다고 치자, 그럼 그 몸은 도대체 어떤 몸이냐, 이 두 가지예요. 자, 지금도 그런 질문 많이 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이 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면, 아니, 사람이 죽게 되면 우리의 몸은 다 어떻게 돼요? 썩어요.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든, 아니면 요즘 미생물이 안 먹고 요즘은 뭐가 다 사그러지게 하냐면 불, 그렇죠? 화장을 하니까 불이 다 분해시켜 버리는데, 없애 버리는데, 그거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말이냐, 그렇죠?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에서 포탄 하나 맞으면 몸이 사지가 다 찢겨 나가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없어지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 질문이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자, 그러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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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난다고 치자. 왜? 나사로도 다시 살아? 났으니까. 아니, 그러면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아닐 텐데, 나사로 살아있으면 알려주세요. 안 살아있잖아. 다시 살아났는데 또 죽었잖아. 그 도대체 부활의 몸은 나사로의 몸과 뭐가 다른 거냐? 저만 궁금한가요?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거에 대한 답은 알고 있습니다. 답은. 세상 사람들은 궁금해하는 것이고,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교리적 내용을 예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우리의 게으름이고, 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태만이며, 소화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영적 해이기에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46절부터 줄곧 쭉 설명하는데, 36절부터 제가 그냥 구두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면서 또 저보고 보면서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설명을 좀 드리면,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씨와 그리고 장래 형체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려우면 씨와 열매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사과 씨를 심었습니다. 나중에 싹이 나고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으면, 자, 그 열매와 사과 씨를 생각하면 돼요. 자, 묻습니다. 이 씨와 사과 열매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자, 3번까지 드리겠습니다.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모르면 센스라도 있어야 됩니다. 3번이죠. 같다는 건, 그죠? 동일성이고 연속성이고, 같지 않다는 건 불연속성에 관한 이야기. 그렇죠? 뭐가 같아요? 씨하고 사과라고?
종이 같죠? 종이 같죠? 똑같아요. 지금의 몸과 부활의 몸은 똑같은데 같은 물질이에요. 종이 같아요. 제가 부활, 인격체가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씨와 사과 열매가 같은 종인 것처럼 지금의 몸과 부활의 몸도 같은 물질이며 같은 몸이에요. 똑같은 몸이에요. 심지어 나이며 심지어 인격체가 같대요. 근데 같기도 하지만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의 강조점은 또 다른 도 있어요. 뭐 하기도 하다고? 다르기도 해요. 씨 맛있게 드셔요? 사과 씨 사서 드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 계시면 농부일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씨를 깎아 먹진 않지요? 안 먹어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맛은 없을 것 같아요. 다른 겁니다. 부활할 몸은 우리의 종 그리고 인격체는 같지만 장래 형체는 달라서 같은 몸일지라도 지금의 몸은 지상 생활에 하기에 적합해요. 땅을 밟아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반드시 땅을 밟아야 되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소화 기능을 따라 이 세상의 죄에 종식되어 죽음이 지배된 자리로 흘러갈 몸으로 이 땅에 우리 몸이 존재되어 있어요. 하지만 부활의 몸은 죄의 죽음의 지배에 종속되지 않는 몸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의 적합한 몸으로 바뀌어요. 달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면 49절, 이 본문의 맨 마지막 49절, 자, 세팅 되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또한, 자, 물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이, 제가 물어보면 다 대답할 수 있어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렇죠. 물어보십시다. 그분은 하늘 보좌 어디에 있어요? 우편에 있다는 말은 영혼과 함께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 오른쪽 왼쪽을 설명하려면 형체가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있어야 되죠. 유령이 아닙니다. 몸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디 계시? 지금 하늘에 있습니다. 땅을 밟지 않아도 될 몸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살아셨던 그 몸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을 알아볼 정도로 그 몸입니다. 그 몸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부활을 하셨으면서도 아침밥을 드셨습니다. 아니 드셔도 되는 몸이지만, 코로 호흡하지 않아도 될 몸이지만, 물을 마시지 않고 배설하지 않을 몸이 되기도 하지만, 당신이 예전에 같은 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땅을 밟기도 했어요. 하지만 달랐지요. 문을 열고 통과하지 않고. 말이 좀 이상한가? 이상하죠. 문을 열고 지나가지 않고 문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통과해 버렸다. 몸인데도 다르죠. 다른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요. 사도 바울의 말씀은 핵심은 다른 쪽에 있어요. 다른 쪽. 같다와 다르를 둘 다 강조하는데 다른 쪽에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다, 부패가 없다, 영광스럽다, 강하다,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최초의 아담이 죽지 않을 육체로 창조가 되었으나, 그렇죠? 그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범죄함으로 죽을 위험에 처해있지만 부활한 인간은 죽을 위험에 처해질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아담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보니까 저만 신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피곤하지도 않는다. 이런 몸 생각해 봤어요? 지금 주무시는 분 계시잖아요. 나가시면서 여관비는 꼭 내고 가시기를. 네?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우리 문 열고 나가면 거의 90%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들려줄 때마다
모든 걸 다 깨닫는 그런 몸. 네? 상상해 보셨어요? 지금은 지상의 몸에 합당한 우리의 몸이에요. 근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몸은 영혼과 다시 하나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데 그 영원 천국에 합당한 몸으로 바뀌어버려요. 죽음이 지배하지 못해요. 저주가 우리를 쏘지 못해요. 부패하지 않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라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성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찬미하는데 찬란한 빛을 보는데 태양보다 더 뜨겁고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신 하나님을 직접 영광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쬐는데도 그 몸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뜨겁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영광의 극치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몸이 부활의 몸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와 같다. 조금 감이 좀 떨어진 것 같아서 우리 개혁파 신앙에서 존중이 여기는 칼빈 선생님이라고 하는 종교 개혁가는 부활체의 몸을 이런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부활체가 되면 모든 인간의 몸은 천감을 갖게 된다. 몇 감이요? 하늘의 감이 아니라 진짜 1000가지의 감. 물론 진짜 1000가지 횟수를 센 건 아니지만 완벽한 감각이 딱 깨어난다는 거예요. 지상의 땅을 밟고 있는 동안에는 몇 감이 있어요? 모르면 센스라도 우리가 5감이 있죠. 5감. 뭐지요? 잘 모르겠는데 맞나?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맞나요? 네. 이것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장애라고 불러요. 장애. 5감각 중에. 제가 앞을 못 본다. 그럼 맹인이에요. 듣지 못한다. 그럼 청각장애예요. 코로나 다 경험해봤죠. 저도 죄송하지만 2번이나 경험해서 잠깐 동안 후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먹어도 맛을 한 번씩 잃어보셨어요. 물론 사회학자들이 말하기는 여성들은 한 가지 감각이 더 있대. 그게 육감이 있대. 육감. 그게 뭐지? 했더니 책을 읽어보니까 촉. 어느 분이? 촉이. 그래서 책을 쭉 읽어보니까 남자는 말해야 한대요. 여성은 말하지 않아도 진리인 것 같아.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진리 같아. 진리. 좋다. 육감 일합시다. 육감까지. 촉까지 발달해서. 근데 부활하게 되면 육감이 아니라 몇 감이라고요? 1000감. 모든 감각 기능이 다 땅을 밟고 코로 호흡하는 동안에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데 육신의 제한적인 몸 때문에 부패될 몸 때문에 지성적으로 잘 깨닫지 못해서 항상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우리 이런 신앙 알죠? 아하. 그렇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하. 죄송해요. 갑자기 이름이 갑자기 이름이 이삭아들 갑자기 야곱. 제가 육감밖에 없어서 그래요. 갑자기 이름이 야곱이 돌 베고 자는 동안에 꿈꿨잖아요. 꿈꾼 다음에 돌베개 기둥 삼고 부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 과연 늘 함께 계셨거든요. 늘 함께 계셨는데 그때 깨달아서 과연. 근데 부활의 몸이 되면 과연 이런 거 없어요. 족족 깨닫는 거야. 족족. 극치. 그런 몸 담고 싶지 않으세요? 목사님 전 팔 하나가 없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몸이 미생물로처럼 다 분해가 돼도
지금 과학이 밝혀낸 대로,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성경의 원리만 증거되거든요. 지금의 과학처럼 물질 보존의 법칙 따라 우리의 몸이 다 자연 분해가 되어 원소로 살아남는 것처럼, 주님은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존하는 우리의 영혼과 원자로 다 흩어졌던 우리의 몸을 모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형상으로 만드셔서 영원 천국에서 천감을 깨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쁘지 않으세요? 그러니 지금 땅을 밟고 살아가는 기간이 우리의 몸을 버려야 될 길이 아니라 훈련받는 기간이요,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채워가는 기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약한 것을 버리고 강한 것을 삼는 게 아니라 약한 것으로 심는 거예요. 그렇죠? 사과 씨가 열매가 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썩어야 돼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한 알의 밀알이 반드시 썩어져야 되는 거예요. 썩어져야 되는 거예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소진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은 영광이에요. 영광. 제 평생의 소원, 우리 목회 철학 우리 교분 다 아세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거, 그리스도를 담는 거 아시죠? 그래서 늘 그리스도처럼 말하자, 그리스도처럼 행동하자, 그리스도처럼 생각하자, 이거 하잖아요. 근데 천국 가면 생각하자, 말하자, 행동하자 이게 아니고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후사거든요. 성자 하나님이실지라도 그분이 그리스도인 중보자로 계실 때는 우리와 함께한 상속자라. 그분도 천국의 하늘의 유업을 이어받은 분이고 나도 이어받은 분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그리스도 영원토록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를 맛보면서 벌써부터 들어가고 싶지 않으세요? 빨리 죽는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오셔야 돼요? 여러분 일단 죽으면 몸은 썩어집니다. 원자 형태로 남아있을 거예요. 어딘가는 떠있을 거예요. 이순신의 숨결을 느끼듯 여러분의 숨결을 누군가가 느낄 수 있도록 남아있을 거예요. 왜? 언제나 남아있으니까. 하지만 영혼은 천국이든 지옥을 둘 중에 하나 갈 거예요. 부디 천국에서 다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만 못 만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갈 테니까. 내 힘으로 가는 거 아니니까. 그러나 주님 재림하시면 천국에 있는 영혼이든 지옥에 있는 영혼이든 언제나 흩어지던 몸과 함께 불사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우리가 성당 대답이 있습니다. 자,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 자, 우리 지난주 다뤘던 본문 가운데 제가 소개하진 않았지만 20절부터 22절까지 자, 쭉 한번 읽고, 자, 제가 어디서부터 안 읽을 테니까 그때는 여러분 읽어주시면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자, 이런 은혜, 이런 그리스도 영광의 몸에 이르게 되는 이유를 딱 한 지 꼽으라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야. 아시죠? 여러분이 희망이 있거나 여러분이 노력했다거나 수고를 많이 하고 누구보다 착하거나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우리 지지난주에 한번 추수감사 주일날 한번 설교했죠. 인간은 원래 죽지 않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영혼은 영원히 멸절되지 않는 상태로 창조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창조되었고, 육체는 비록 흙으로 창조되었지만 그러나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불사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존할 영혼과 불사할 육체가 하나의 몸을 이루어 불사하는 존재로 살아가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21절에 읽었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누구예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모든 결과가 인간의 몸에 그대로 와서 영혼도 죽고 육체도 죽는데, 영혼이 죽는 건 영존하기는 하나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영적인 사망이 이렇게 되고, 육체는 실제 영존하는 영혼을 품은 채 죽음에 종식되어 사망의 지배를 받아 영혼을 품은 채 소멸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살리는 아담인 두 번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죄의 권능은, 그죠? 사망의 권능은 죄지만 죄의 권능은 율법인 것처럼 율법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택자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나고 우리의 육체 또한 나중에 영혼과 만나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물론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뭘 하나 샀습니까? 아닙니다. 면류부를 사거나 성지순례를 간 효력 때문에 그걸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한 가지 이유를 꼽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요. 그거라고. 그리고 그렇게 부활을 만나게 되면 이제 그런 부활로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가면 영원 천국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영원 천국은 어떤 곳인가? 아까 제가 몇 감이라고 해서 진짜 1000가지 감각이 아니라 모든 감각이 다 깨어나는 거거든요. 1000가지 감각.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은 이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면 영원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땅에 들어간 상태는 몸과 영혼이 만나서 영원한 축복의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축복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자, 앞에 수식어가 있으니까 그냥 듣고 기억만 하세요. 날마다, 아니 안 따라하셔도 돼요. 날마다 새롭게 점증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무한한 행복과 기쁨이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라 점진되는 곳이 영원 천국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도 고갈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오늘 깨닫는 것과, 물론 거기에는 시간이라는 거 없지만 이 땅의 시간으로 하면 오늘 깨닫는 것보다 내일 깨닫는 게 훨씬 크고, 그리고 그 다음날 깨닫는 게 훨씬 크고, 그 무한한 기쁨, 희열이, 그 생의 희열이 무한대로 이어지는 게 영원 천국이라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물론 지금 저만 흥분한 것 같아가지고 좀 미안한 감이 있는데, 그럼 베드로전서 보면 사도 베드로가 고난받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위로하는지 영원 천국,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위로하거든요. 하나님이 긍휼이 참 많으시다.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 부활시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는데, 그 산 소망은 하늘에 간직해 둔 유업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유업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는 뜻이거든요. 재산. 하나님 우리의 재산을 준비해 주셨대요. 준비. 근데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유업, 새하늘과 새 땅, 영원 천국을 소개하는데 세 가지 형용사를 가지고 소개해요. 첫 번째는 썩지 않고, 두 번째는
더럽지 않고, 마지막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렇죠, 쇠하지 않는 거예요. 쇠하지.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맞아요, 썩지 않은, 이건 지속성, 영원성, 그 다음에 아주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썩지 않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라지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요. 유업은 우리 실망시키지 않아요. 계속되는 거거든요. 우리 먹는 음식 먹으면 뭐 소비 기간이 있죠. 유통 기간 아니냐, 소비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 소비 안 하면 다 어떻게 돼요? 썩지만 하늘에 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천국은 썩는 법이 없어요. 유통 기한과 소비 기한이 없이 무한대로 쫙 열려지는 기간이에요. 두 번째는 더럽지 않아요. 죄와 부패가 없어요. 악한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그곳이에요. 완전한 선에 충만히 우리의 모든 인격과 삶을 완전히 조명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이 계속, 독수리가 아무리 올라가도 어디까지 못 올라가요? 대기권까지 못 가잖아. 근데 그걸 넘어서 그냥 우주가 무한대인 것처럼 계속.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마지막에, 막 언젠가 한번 이야기해 드린 것 같아요. 그 영원 천국을 소개하는데 마지막 단어가 뭐라고요? 쇠하지? 쇠한다는 게 뭐예요? 점점 그죠, 줄어들거나 약해지는 거예요. 청년 때 이거 깨닫고 엄청 자유함을 누렸어요. 제가 뭘 하다가 이게 약간 지루함을 잘 느껴요. 그러니까 성경 이런 거 외에는,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거 외에는 지루함 잘 느껴요. 누가 탁구가 재밌다고 해서 탁구를 가르쳐 줬는데 한 달 무진장 재밌다가 두 달째 되니까 재미가 한번도 없더라. 요즘 누가 골프를 좀 해보라고, 골프는 안 그럴 거라고. 저 골프 할까요 말까요? 재미가 없어서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 한 100만 년 살다가 좀 지루한데? 그럼 어떡하지? 시간 너무 짧은가? 한 10억 년 살다가 지옥 되게 궁금하네, 한번 하루 코스 한번 다녀와 볼까? 너무 지루해요, 천국이. 뭐 그럴 염려가 있을 거 걱정이었거든. 그런데 무한대로 계속 확장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존재하심과 그분의 성품이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며 영존하시고 영원하신 것처럼, 영원 천국에서 몸뚱과 영혼이 느끼는 생애의 희열은 단 한순간도 평균이 없고 단 한 번도 굴곡이 없으며 매일매일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매일이 점증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날마다 새로워지는 곳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도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나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간다고 만나는 세상은 아닙니다. 중간 상태의 천국에 들어가지만 최종 상태의 영원 천국은 주님이 재림하셔야 돼요. 영육권입니다. 천국은 영원히 들어가는 것이고 영원 천국은 영과 육이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당신의 생각을 공유하시듯이 우리가 종이 아니라, 우리의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돌아온 탕자를 벗은 발로 달려갔던, 귀족이 뛰지 않고 양반이 뛰지 않지만 귀족이자 양반이자 왕족인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찾아가는 마음으로 뛰어가듯이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마지막 숙제가 있습니다.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걸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영원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스러운 계시의 빛으로 말미암아 무한한 희열과 생애의 기쁨을 지금 여기서 누리고 계십니까? 네.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할 거예요. 나중에 영원 지옥에 갈 거예요. 근데 영원 지옥도 똑같아요. 날마다 새롭게 점증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시는 엄중한 공의의 성품만을 볼 거예요. 그래서 매일이 두렵고 매일이 공포스러운데 죽진 못하고, 몸까지 부활했으니 불타는 태양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빛을 보면서도 소멸되고 싶은 마음은 굴뚝하으나 소멸될 수 없는 그 공포의 극치를 다루면서, 지옥의 제일 무서운 거는 어느 고대 시인이 언급했던 것처럼 용서가 없는 곳이기에 무한한 형벌 속에서 매일이 더 큰 고통으로 저주를 받을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묻습니다. 다시 세 번째, 여러분은 그 기쁨을 이 세상에서 맛보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스러운 성품과 하나님의 존재를 여기서 맛보며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살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그걸 묻고 싶어요. 감사하게도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천국의 기쁨을 뭐라고 할까, 앞당겨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거기서 하나님의 존재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리고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오감으로도 느낄 수 있어요. 시각으로 느낄 수 있고, 청각으로 느낄 수 있고, 촉각으로 느낄 수 있어요. 다음 세대 어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느낄 수 있어요. 천감으로 느낄 수 없지만 오감으로도 느끼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충만한 기쁨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그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부터 진행된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들의 눈이 스스로 벗어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서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느끼게 하셨어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깨닫고 큰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어제 신방을 했는데 참 은혜스러웠어요. 한 성도님이 이사를 하셨는데, 이사 신방이에요. 교회당 가까이야, 가까이. 근데 이분을 아무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여기서 이사하면 안 돼요. 멀리 이사해, 멀리. 그 일산하고도 파주 그 시골 쪽으로 더 들어가는 곳에 직장에 계시는 거예요. 자가로 운전해서 출퇴근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 대중교통으로 가려면 대충 가늠이 되시겠어요? 매일을. 그 이런저런 모양 때문에 글로 이사하는 게 맞는데 바로 교회당 앞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제가 시안에서 물어봤어요. 왜 일로 오셨냐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많이 듣고 믿음 생활 잘 하려고 교회 받았다. 토요일날 신방했으니 금요일날 설교를 적용해 주는 거예요. 금요일날 설교를 제가 기도 하늘문을 열다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며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쫙 열렸는데 성부께서 성자 하나님을 위하여 하늘문을 열어주셨는데 언제 열어주셨냐면 기도하실 때 열어주셨다. 택자의 중보자로 세례를 받으실 때 열어주셨으므로 이제 우리도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는데, 제가 설교를 통해 하늘문이 열릴 때 어떤 복이 오는지를 설명했고,
기도로 하늘 문을 열려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를 설명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여는 것. 그 설교를 먼저 했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이 그 밤에 금요일 날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쫙 열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쫙 빨려 들어가는 기도가 그 기쁨이에요. 기쁨. 부활의 영광스러운 기쁨을 여기서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 자리에 있어요. 비록 오감밖에는 남아있는 것이 아직은 없지만 이 오감으로도 과연 뒤늦게 깨달을지라도 우리가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서 이것을 여기서부터 누려 희열과 기쁨을 누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부활의 영광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죽음을 불사할 수 있었다고요. 나라가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독일도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지금 독일과 똑같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려울 때가 있었다고요. 나치가 정권을 딱 잡고 나면 그때부터 나치가 모든 교회들을 핍박했잖아요. 그때 그 핍박을 거세게 반대하면서 고백교회를 만들었어요. 우린 거기에 저항하겠다고 고백교회를 만들었다고. 그리고 그 고백교회를 목회하는 칼 바르트와 함께 목회하셨 분이 본 회퍼라는 분인데, 이분은 독일 분이신데 영국에서 목회를 했어요. 영국에서 독일어로 목회하는 곳에서 두 교회를 섬겼다고. 나치가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들어가면 죽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영국에서 독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고백교회와 급역교회의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결국 총살형을 당했다고. 충분히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했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수없이 많이 성도들을 깨우칠 수 있었을 이유는 딱 하나,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생이 다만 이 생뿐이라면, 자 그러면 무슨 생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생, 부활의 몸, 지금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를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했어요.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왜 이 땅 가운데 많은 성도들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까? 전염병이 창궐한 시대에도 모든 가족들이 그 병자들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가족이 떠날지라도 크리스찬들이 병원이 크리스찬들의 집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진 곳입니다. 처음이 그렇게 세워서 그 병자들을 돌볼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죽어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이 땅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와 영광과 사치를 누리지 않고 죄를 죽이며 의를 위하여 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야지. 그런 분들의 99.9%는 못 갈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십시오. 즐기십시오. 한 구절 읽고, 여러분이 왜 즐길 수 있는지를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성경 45절, 오늘 요절 가운데 핵심 요절입니다. 앞에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거두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일어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여러분이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살려주시기 때문이에요. 양보해도 져도 내 자신을 버려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 다시 그때마다 다시 살려주실 거예요. 이 은혜 믿고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